고난의 의미를 알 때 고난은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이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독교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복은 아니죠. 고난 자체는 사실 없으면 베스트죠. 없는 게 좋은 거죠. 안 아프면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좋은 거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잘 가면 좋은 거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안 찾아오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난 복 받은 자다.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죠.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근데 고난의 의미를 알 때 고난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고난의 의미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저는 이제 허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 단어 중에 좀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단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 섭섭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고난 싫어하는 거 알면서 주시는 분이다? 그럼 조금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우리가 안 좋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말에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적절한 말을 찾는 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제일 적절한 말은 저는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허용. 허용이라는 것은 그냥 막 원해서 준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야, 그거 허용한다. 그거는 막 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야, 고난이나 받아라. 야, 너네는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시길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이 용어가 저는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죠. 그게 허용입니다. 고난을 인정하는 거지, 그 고난을 막 적극적으로 원해가지고 막, 야, 받아라. 고난이다 받아라, 너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용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난의 끝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봤지만 그 위에 구절을 좀 보세요.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가졌던 자세는 바로 놀랍게 영광이었습니다. 고난 끝에 임할 영광을 생각했기에 바울은 인생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본다라는 건 한 구절 한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과정들도 있을 거고 그 고난의 마지막 종착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은 힘들지만 고난의 종착점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그 삶의 과정은 진짜 고난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알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 분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결론이잖아요. 요셉의 결론.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어땠나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그러다 누명받고 결국엔 감옥에 살고, 이 과정을 알잖아요. 과정 자체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듦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 다 알아요. 지명도 다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길로 갔다가 홍해 건너가지고 그 수르 광야로 갔다가 시내 광야로 갔다가, 경로를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갔고 어디로 갔고 다음 어디로 갔고 몇 년 여기 살다가 또 어디로 이동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종 종착 지점. 그것만 알았습니다. 최종 종착 지점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았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했을 때 최종 종착 지점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았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몇 년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다니까요. 리더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줄게. 불 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죽지 않게, 얼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지대는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엄청 춥습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얼어 죽는 걸 방지하는 역할로 이제 불기둥을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불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벌레들이, 그 광야지대는 우리가 사막에서 보는 그 전갈이 있어요. 독충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들어와서 묵으면 죽어요. 독이 퍼져서. 독충이 이스라엘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불기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은 뭐예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40도까지 올라가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잘못하면 타 죽어요. 그 구름기둥이 타 죽지 않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구름기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된 거예요. 와, 우리 구름기둥이 있네. 불기둥이 여기 계속 있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시적인 효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면 어떤 신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구름기둥이 막 움직이네. 엄청난 장관이었겠죠. 그게 막 움직여. 그러면 야 텐트 싸, 야 짐 싸, 우리 가야 돼. 짐 싸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딱 민수기에서 보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지파별로 알려주시죠. 그럼 그 순서대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요. 어디 갈지. 그냥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그럼 여기에 살라나 보다 하고 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춰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어디 가나 거기는 다 광야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디 가나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이 옮겨졌어요. 또 멈췄어요. 근데 멈춘 것도 광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동 경로를 보면 정말 다 광야입니다. 광야.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거기가 다 광야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구름기둥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게 뭐 학습 효과로 기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봤자 광야니까. 그래서 또 멈췄어. 멈췄더니 또 척박한 광야야. 막 돌 있는 광야야. 또 이동했더니, 물론 물은 주시죠.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거 발견해요. 물도 먹었지만 어쨌든 거기도 광야입니다. 가는 곳마다 광야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가면 또 광야예요. 그러다 가끔 오아시스 나타나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은 광야 안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고난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몸이 아팠다가 갑자기 회복되잖아요. 그럼 기분 좋죠. 그게 오아시스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전제는 또 광야예요. 인생은 또 고난입니다. 좀 있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맨 마지막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최종 종착 지점은 가나안 땅. 이거 하나만 아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은 영광이다. 이것만 알아요. 마지막은 영광. 최종 종착 지점은 영광이다. 마지막 종착 지점은 가나안 땅이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 마음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광야예요. 이거 지나도 또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고난 지나도 또 광야가 올 거예요. 계속 광야 안에 우린 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가나안 땅이다.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영광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통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찌 보면 고난에 대해 달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 지점은 영광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우리의 고난의 끝이 영광임을 확신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몸의 구속을 우리에게 자꾸 그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구원받았다. 이 소망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양자 될 것이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린 양자예요. 우리도 양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대. 그러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린 양자. 아들, 딸인데 양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속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있으면 자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어. 이 소망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야. 이 소망을 우리 안에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은 영광이구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건 부차적인 다음 기도고,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난의 마지막이 영광임을 기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여러분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좀 삐졌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삐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해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삐져서 하나님 저 몰라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 몰라요. 이럴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친히 우리의 아픔을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몰라요. 우린 삐져서 하나님 몰라요. 이럴 때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거야말로 저는 엄청난 큰 은혜고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뜻이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방관하시고 너 고난이나 받아라, 나는 그냥 팔짱 끼고 볼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특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 떠났나? 하나님 여기 안 계신가? 하나님은 고난이나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고난을 받을 때 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같이 하시는 분, 같이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얘 아픈데 얘 근데 인생에서 이 고난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용하신 건 아는데 얘 정말 힘들어합니다. 얘 힘들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쳐요? 라마 라마 사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극대화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때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못이 내 손과 발을 뚫는 그 고통, 그 다음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 그리고 채찍이 내 살점을 다 떨어내는 그 고통을 아셨기에 못 견디셔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고백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천하의 예수님이 하셨던 발언이에요. 하나님 왜 나 버렸냐고.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님 굉장히 인간미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 인간이 살아나는 거, 내가 지금 인간의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예수님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셨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 고통의 장면에서? 그 고난의 현존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 너가 죽어야 인간이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죽음이다.
근데 내가 인간을 살리고 사랑하니까 네가 대신 죽어야,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면서 그 현존의 십자가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까?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탑10 안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위로할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선으로 갈 겁니다. 이런 위로의 구절을 요 구절 갖고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역사에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는 거죠. 선은 아름다움이죠. 결국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최고의 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 뚝 따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 문맥을 보고선 알아야지. 요 구절만 딱 외워가지고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도 자기 맘대로 구상하죠. 이게 뭐 내가 몸이 아픈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좀 있으면 완전 난다. 뭐 좀 있으면 내가 돈 벌 거다. 선을 이룬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답이 나오는데 그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선이 뭔지를 찾아야죠. 그 선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겠죠?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겠죠. 뭐 예수님의 외모를 닮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그것이겠죠.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래요. 고난을 허용하신 의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안 아프기만 원하는 거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오늘 답을 주세요.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 답.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없어질까? 죽을 것 같아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감정 상태를 보세요. 고난 중에 우리의 감정 상태. 진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이 보면 와, 내가 아는 김성중 맞네. 이렇게 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이럴까?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고난 중에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한번 객관화해 보세요. 어떨지. 그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 감정 상태. 그때 평화로워요? 그때 온유해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더 너그러워요? 그때 사람들 더 수용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더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공격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이게 우리의 그때 감정 상태예요.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다는데 우리는 실제 고난이 오면 반대로 가요. 더 어찌 보면은 악한 악바리 같은 그 우리 몸에 우리 모습에 아주 안 좋은 본성이 나오고 그다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막 날카롭고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찌 보면 고난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고난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로 문제를 내셨는데 우린 그 문제에 반대 답을 계속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답을. 정답을 풀어야 그 시험 통과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답이 있는데 그럼 우린 그 답대로 못 가니까 계속 오답만 내고 있으니까 그 시험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 주제에 못 넘어가니까 계속 우리 삶에는 고난 계속 고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악순환이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딱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난이 오니까 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더 짜증을 내고 내 인생 꼬였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고난이 더 자주 와. 그럼 더 반대로 그러다가 교회도 떠나고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서 결론이 안 좋게 되는 영광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그냥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해답서입니다. 답이에요. 근데 우린 답대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답대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정답서가 성경인데 우린 정답으로 잘 못 가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답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돼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정답서 성경은. 근데 성경에는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라. 나와요? 안 나오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잖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근데 안 되잖아, 우리. 정답은 아는데. 성경이 정답서인데. 안 되잖아. 우리는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짜증날 일이 있으면 짜증내잖아. 정답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복 진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안 지키잖아, 말씀. 그러면서 복은 달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정답서입니다. 정답대로 가십시오. 그럼 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린 정답대로 못 가니까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복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실제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시니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교 훈련소에서 발 뒤꿈치를 크게 다쳐서 엄청 힘들었어요. 전투화를 못 신고 운동화를 꺾어 신고 40km 행군을 했어요. 40km 군장을 메고 짐을 메고 40km 행군을 했는데 그때 군의관이 제 손에다가 열알 진통제를 줬습니다. 센 진통제였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래서 너 분명히 한 30분 가다 보면은 엄청 고통이 올 거다. 이 진통제를 1시간 단위로 꼭 먹어라 해서 열알을 줬어요. 10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10시간. 열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걸으면서 그 걷는 것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이게
엄청 빨리 걸어요. 그리고 이제 장교 훈련은 이 사병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해서 속보로 걷습니다. 엄청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 이 40km 메고 그다음 전투화 싣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속보로 엄청나게 빨리 걸어요. 근데 저는 발이 완전히 그때 이제 완전 입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결단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제 발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상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각서 쓰고 제가 훈련 계속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불쌍하니까 저한테 이제 진통제로 그걸 버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그때 제 신앙이 가장 어찌 보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10시간 넘는 그 시간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한 거, 묵상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계속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오열,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묵상을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짜 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이렇게 정화되는 깨끗한 느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이 체력 좋은 이 사람들도 하다가 한 4시간 거리가 입에서 다 욕이 나와요. 거기 이제 훈련받는 사람 옆에서 다 욕하고 있어. 막. 아이씨 막 이러고 막 힘드니까 막. 욕이 막 그냥 계속 욕만 해 주변에서. 근데 저는 마음이 오히려 제 발이 완전히 이게 더 아픈 상황인데도 저는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십자가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다 감당했어요. 놀랍게 제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저는 진통제를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단 한 알도 안 먹었어요. 이게 제가 정신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 전 진짜 안 아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예수 십자가 묵상할 때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발은.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니까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은 하나도 안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아팠어요. 아팠으면 저도 먹었죠. 진통제를.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 그게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 아까 말씀처럼. 몸의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내 죄를 다 치르셨지.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해 주셨지. 나는 회복시켜 주셨지. 이게 몸의 속량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는 온유해지고 더 마음이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잔잔한 물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 형상 닮으라고.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고난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은 이르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의 레이스 과정은 다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 면류관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구원의 소망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